예, 오늘 5계명 차례입니다. 쭉 이제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오늘 5계명 차례이고 10계명을 둘로 나눴을 때 이제 두 번째 파트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계명까지였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계명까지였고 이제 사람 이웃에 대한 계명이 이제 5계명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게 이제 5계명 말씀이고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신명기에도 10계명이 있죠.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이게 이제 5계명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거다라는 게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굳이 뒤에 복을 받고 장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없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이 계명이 사실 그다지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계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굳이 이 계명이 아니어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를 우리가 다 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가정들은 부모에 대한 효를 마땅한 윤리로 여기며 교육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참 이 계명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떨 땐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는 계명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어떤 가정들에는 부모님이 부모님답지 못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가정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은 것처럼 각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저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자녀들에게 이 계명은 참 괴롭고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은 이런 모든 경우들을 무시라도 하듯이 우리에게 예외 조항도 없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마다 다 다른 우리 각자의 이런 상황과 처지, 각 가정들의 그런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쉽고 수월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괴롭고 힘들 수 있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래도 부모에 대한 공경은 양보할 수 없는 윤리이니까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일까요? 글쎄요. 우리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고 하셨던 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의 계명들에서도 이미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 5계명 역시도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서로 선택해서 만난 것이 아니죠.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그 부모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 역시, 부모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의학기술이나 부부의 의지로 그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부모를 갖게 되고 어떤 아이를 갖게 될지는 우리가 전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 관여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만 정할 수 있으신 영역이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건 이 계명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나에게 맺어주셨다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해서 맺어주셔 놓고 우리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각 가정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 다른 그 다양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나와 부모와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만히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생각이 좀 전환이 됩니다. 우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고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점에서 일단 우리에게 감사 또는 위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이들은 이미 살아오면서 감사하기도 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부모-자녀 관계를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비로소 이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이들은 대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만 혹은 우리 가족만 아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니 참으로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원망도 그만큼 큽니다.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고서 그 부모에게 받은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찌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나라는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하나님께 원망하면 됩니다.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처지를 다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런 목소리,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졌다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세상에는 금그릇과 같은 인생도 있고 은그릇과 같은 인생도 있지만 나무그릇과 같은 인생도, 질그릇과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하여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로마서 9장에서 20절, 21절,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께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냐고 원망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따질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따지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주어진 그대로 질그릇이라면 질그릇답게 그냥 살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있으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는 또 다른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말고 또 다른 그릇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입니다. 새번역에서는 2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가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 그릇이든 금 그릇이든 그가 그릇답게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걸 그럼 의미하는 걸까요? 그 말씀 그대로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그 질그릇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 자라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5계명 안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눈에는 여전히 금그릇, 은그릇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하나 더 분명한 사실은 이 진리의, 방금 말씀드린 이 진리의 가치는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걸 깨닫는 이들에게 더 값지고 귀하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5계명의 핵심입니다. 5계명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계명입니다. 5계명은 대인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를 부모 공경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인간의 도리로서 그저 당연한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관계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수월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괴로운 명령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그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계명에서만 복을 약속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복을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계명을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계명만이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였기에 복을 받고 장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그 인생이 복되고 의미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온 경험과 연륜이 쌓여가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문제가 바로 인간관계라는 걸 누구나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떨 때는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어떨 때는 한없이 괴롭고 슬픕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 능력이 닿는 한에서 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관리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던가요? 그 누가 자신의 주변 인간관계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던가요?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화려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관계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관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모든 관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단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늘 그 관계를 맺어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 역시 이 5계명을 그렇게 단순한 부모에 대한 윤리계명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고 마틴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습니다. 모두 부모 공경이 인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덕목이고 교회와 국가 안에서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사회 질서의 기초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내 의지와 내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선택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부모를 하나님 안에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은,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이후에 파생되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5계명의 핵심이고 5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5계명의 말씀의 의미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누군가는 참으로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지만 누군가에겐 참으로 힘겹고 괴로운 기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부모니까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짚어보았습니다. 부모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모와 나 둘만의 관계 안에 갇히면 부모 공경 문제의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우선순위와 질서를 재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를 첨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그 안에서 나의 부모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갈 때, 그 마음을 먹을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은 이후에 가족, 자녀나 형제뿐만 아니라 직장의 상사나 교회의 목사와 직분자와 윗사람이나 내가 속한 단체의 장들이나 국가의 위정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도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신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5계명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인간관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모든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의 해답을 우리가 이 계명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것이 곧 약속하신 복과 은혜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